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인생의 그런 이렇게 가을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떤 그런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좋을 때는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걸 사는 게 감사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인생에 우리가 가운데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일까?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저는 한 단어가 저 머릿속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새벽별, 나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주의 이 말씀을 저는 그냥 모닝스타, 새벽별, 그래 일찍 떠오르는 별, 뭐 이 정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어떤 깊이가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그 정점에 이 말을 딱 선포합니다. 나는 유다의 자손이고 뿌리로 온 자이고 곧 약속된 그 메시아이고 나는 새벽별이다.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는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도미티아누스라 하는 그런 로마 황제의 시대입니다. 이 황제의 시대 때는 굉장히 이 황제가 어떤 걸 요구했는가 하면 내가 주다. 내가 주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주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인생에서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 인생 가운데 핍박이 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주라고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핍박이 있었던 것을 아마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 그 당시에 굉장히 이 핍박이 심해진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아마 어떤 성도들은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돌봐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좀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가 있어요. 밤모섬이 어딘가요? 이게 지금 유배지입니다. 그 사랑했던 가족을 품을 떠나서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을 떠나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밤모섬에 지금 사도 요한은 좀 갇혀 있어요. 아마 보면 어떤 심한 노동도 아마 형벌로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고 또 유배당한 상태에서 이 고립된 섬 속에서 단절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도 요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 인생 이것이 다인가? 이것으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말했죠. 이것이 전부인가? 이 외딴 섬에서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중앙 속에 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때로는 새롭게 어떤 것을 준비할 때 그때 뭔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끝이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런 어떤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은, 때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길이 펼쳐질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의 첫 번째에서 나오는 굉장히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등장하고 20장에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는 감지를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걸 아시나요? 그죠? 네. 그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인도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알파십니다. 시작점이십니다. 끝이십니다. 내 인생 끝에 누가 계신가? 주님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내 인생 끝에 주님이 계시겠다 말합니다. 이 끝이 어디지? 네, 주님이 거기에 계시겠다. 너 인생에 내가 너 함께 있겠다.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시작 끝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자다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나 너의 인생길에 함께 할 것이다. 나의 건너는 손을 펼칠 것이다. 내가 길을 열 것이다. 너의 기도에 내가 길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는 너희 인생에 대해서 신실하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선하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충성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선한 목자께서 말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끝까지 너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선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이 두려워 마. 두려워하지 마. 너 홀로 있는 거 아니야. 너의 끝은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면서 내가 전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살아계신 주 참된 나의 소망. 네. 주님께서 사망과 은혜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박해받고 있는 초대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또 오늘날 주님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은 이 어떤 이렇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떤 이 종말론이 갈수록 더 사회와 문화와 역사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세대의 어둠을 이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별이 뭡니까? 새벽별이 언제 떠나요?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예명을 사인을 보내는 것이 새벽별입니다. 주님은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 거기에 울림해서 소망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 인생에 가장 깊은 그런 골짜기에 있느냐? 너 인생에 가장 깊은 아픔이 있느냐? 너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외로움이 있느냐? 너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아픔이 있느냐? 내가 거기에 새벽별이 되어주겠다. 소망의 별이 되어주겠다. 새로운 여명이 오게 하겠다. 주님은 새벽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새롭게 인생의 길을 여실 수 있는 광명한 새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다윗의 뿔이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짧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뿔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창세기 때부터 그 주님이 태어날 때까지 오랫동안 오시려 했던 그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라는 이 표현이고 주님의 초림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주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생명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역사 최후의 어둠과 그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빛으로 내 생명 간다 오신 이 주님께서는 또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에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큰 소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은 또한 오늘날 인생에 우리 매일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 가운데 올레리로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데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과의 가까운 그런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또 오게 될 그 마지막 오메가로서 주님이 오시게 될 그때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오심을 eagerly desire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간절하게 삼아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가? 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한 4가지 정도만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조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좋은 일이, 어떤 소망의 일이 있습니까? 네, 다들 안에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때의 형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 성화가 완성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되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화는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영이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형상으로는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신 이유는,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 주님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22장 13절에 다시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데 마지막 장에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 눈에 띕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마기를 많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이란 이 표현이 뭔가 하니까 이것이 정말 한 번 하고 마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계속해서 새롭게 정말 깨끗한 물로 씻겨내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 하는 이 말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에는 7번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복을 얘기할 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7번째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정점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제사함을 받고 승하의 시작을 갖게 됐죠. 우리가 주의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의 긍다심을 쫓아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책망이 있죠.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고 승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19장 8절로 가시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들에게 이제는 이 구원의 과정을 쭉 이 칭의를 받은 죄들에게 쭉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대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주신대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니라.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두루마기 빠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루마기 빤다 하는 말은 한 번만 빤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빤는 것을 뜻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계해서 성현들과 옛사람을 벗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도 계속해서 입으라는 말입니다. 승화의 과정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계속 교제할 때 가능합니다.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말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요청이 뭔가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곧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은총은 상급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을 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주 상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있는데 너에게 줄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들을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주일학교를 해도 상이 좀 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하면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뭐 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상을 준비하면 학생들이 더 어떤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수고를 할지라도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당신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이런 물을 서자에게 한 컵의 물을 준 것,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했던 그 기도들, 그의 손길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영혼에도 참된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신 날 그것이 상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의 친절을 베푼 것까지 잊지 않고 보상을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벽별이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각자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상급과 관계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내가 닦아둡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 이 터는 이어진 말씀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 건축의 터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각자가 이 크리스천인 삶은 하나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건축의 터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불러서 공용으로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타버리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수로 지은 집은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 터는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예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혼들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손길을 베풀고 기도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가 정말 정성껏 내가 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말이죠. 우리 은하사모님 수고 많습니다. 어머님이 있어 수고하시는데 복음도 전해서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했고 어머님 그 수고를 같이 옆에서 참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물론 딸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것은 그 어머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들에게 손길을 펼치는 것,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것. 제가 미니사면이 얘기하는 거 잘 자기 잘 잔다고 얘기했어요. 때로 애기를 해서 잠 못 잘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한 이 정말 그 기도로 또 이렇게 수고하는 또 수능의 엄마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또 상담자 영혼이 그 아플 때 그것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손길을 펼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끌어안고 그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까이 와 있게 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또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선하고 신실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가서 이렇게 쭉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글을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글을 보니까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이 오는 날, 박흥수 아들이 오는 날, 기쁜 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와 이거 참 제가 참 이게 제 성경책 뒤에 제가 이걸 잘라서 이렇게 안 넣어놨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되게 우리 주님 어떠하실까 말이죠. 우리에 대해서. 참 되게 이렇게 착하고 신실함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제 어머님께서 참 이렇게 LA 보면 이렇게 홈리스 피플들이 있어요. 홈리스들이 있으니까 홈리스들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고 집에 가서 뭔가 챙겨서 들고 와가지고 홈리스들에게 갖다 주고 챙기고 그래서 엄마 일주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 하시다가 저기 또 미얀마에 있는 또 그 아들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 아들에게 또 이렇게 또 챙겨 보내시고 쌈짓돈을 또 저기 또 이스라엘 또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또 매일 1불씩 모아가지고 한 달 되면 30불이 되면 30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오시고 또 저기 아프리카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학교에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프랑스 성경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또 그 쌈짓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10월 달 되면 학교가 개교되니까 프랑스 바이블을 또 애들 주라고 또 그것을 또 챙겨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애들 또 장학금이 필요하겠네 또 장학금 또 이게 또 싼돈 모아서 보내시고 저는 참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착하고 신실한 마음에서 나왔구나 그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착하고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중에서 착하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착하고 신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편에 대해서, 우리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가 벗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착하고 신실하게 길가면 주님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겁니다. 따라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우리 그런 말 들읍시다. 할렐루야. 예.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소중한 이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렇게 인자가 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왕이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편에 앉을 사람들 이렇게 우편에 앉으라 하는 그 사람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오른편 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그럼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줄일 때 너가 무거울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벗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것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도 베푼 손길도 포함됩니다. 어느 자매님 어머님이 아플 때 어머님 옆에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해드리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에 함께 서서 그를 따뜻하게 어미 마치 그 뼈를 안듯이 품고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복받을 자야라고 말합니다. 네가 예배한 나를 내가 얻게 하겠다 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성도들, 우리 인생 가까이 온 사람들 말이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는데 가장 작은 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고 승리의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간 해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되 이 사람들 주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병든 자를 돌아본 것은 말이죠. 약한 자를 돌아본 것은 어린 아기를 돌아본 것은 의인들이 주님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여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주여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 나간 해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대답하여 왕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나의 가족 중에 나의 교우 중에 사랑하는 그런 어떤 집안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상담한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 그들 위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그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것들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할렐루야. 네, 복받을 자들이요. 나의 날에 너희가 유업으로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날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급을 말할 때 성경책에는 면류관들이 등장합니다. 전 면류관 어릴 때 면류관 하면 주일학교 때 뭐 면류관 쓰고 하면 율동하고 하면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럼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면류관이 한두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면류관이 몇 종류가 있나요? 성경에서 저는 이 지금 저도 좀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한 5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면류관들이 떠오릅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인생과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것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다만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에 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상급을 받는 날이죠. 우리 각자 잘 준비해야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면류관을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근데 기쁨의 면류관 쓰고 싶습니까? 진단을 하실 때. 네. 아마 이 땅에서부터 그것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1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망의 면류관이 되고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섬겼던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돌봐줬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양육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멸류관이 될 거다. 이 땅에서도 기쁨이 되지만 천국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한 사람들, 양육한 사람들, 우리 김정은 교수님, 목사님 말씀 참 잘 가르치시죠. 킹스 칼리지 코리아에서, 또 차이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또 정말 이렇게 재팬에서 거기서 말씀을 참 이렇게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생활을 했는데 유대인 제자들도 있고, 또는 팔레스타인 제자들도 있고, 차이나 제자들도 있고, 재팬 제자들도 있고, 지금 또 페루에 또 제자들도 한 40명 정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인도의 제자도 있고, 또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제자도 있고, 이티오피아 제자도 제자들 계속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그것을 또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나 또는 마음으로나 또 손길로나 또 흥금으로나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그들을 이번에 흘러가고 있고,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상급을 주시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상급 많이 받게 하고 싶어요. 기쁨 많이 얻게 하고 싶습니다.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 빛나는 멸류관들을 쓰고 정말 주와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되게 하고 싶습니다. 전도한 사람들, 양육한 사람들, 그런 기쁨의 멸류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의 멸류관은 충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 장차 너희 가운데서 내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환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주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따르실까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십니다.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가운데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도록 끝까지 예수를 따르라. 끝까지 주께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함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이렇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어머니 자매님이 어머니 모시고 있는가? 정말 때는 이게 정말 죽도록까지 이 표현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정말 때는 어떤 이까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참 더 해야 돼,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숨기다 보면 이 더 해야 돼, 더 가야 돼, 막 이럴 때 그때 한 걸음 더 내릴 수 있는 주님이 한 걸음 내딛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나를 깨트릴 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죽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준대. 때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당신 이 부분에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려고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깨트리고, 내가 어떤 때는 어떤 그런 이 감정 같은 것도 때로는 깨트리고, 때로는 내 어떤 그런 뭐랄까 이 어떤 논리도 때로는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또는 어떤 그런 어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존심도 때로는 깨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나를 깨트리는 때 그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때 생명의 멸류관을 줘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이 보이네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의의 멸류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천지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끝까지 돌보고 섬기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베드로전서 5장 2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정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신정으로 하나님의 선함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할 때, 주정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을 보일 때,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정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을 보이래.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취하래.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 보고 본이 되래. 본이 되래. 그 본이 되는 건 쉽지 않죠. 때로는 감정도 깨트려야 되죠. 때로는 자신을 그게 맞춰서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죠. 본이 되래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대.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본이 되라. 그럼 내가 올 때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 아멘. 영광의 멸류관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이 본을 보는 삶을 살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따라서 아멘. 네, 그러면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대요. 우리 다 친구같이 다 영광의 멸류관 하나씩 다 쓰고 있읍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영원롭게 되는 그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고 성화의 완성이 또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완성되는 주님 나라가 도래하면서 보게 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날에 주와 함께 밤같이 우리는 또한 다스리게 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벽별이십니다. 우리가 때는 인생의 어떤 그런 어둠 가운데 놓여있을 때, 때는 인생의 어떤 아픔 가운데, 깊은 아픔 가운데 놓여있을 때, 때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또는 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이렇게 가늠하기 힘들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따라할까요?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참이며 끝이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둠에 짙었을 때 새벽별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인생의 새벽별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